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완전히 다른 시대,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세운 왕 사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세운 다윗,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이려고, 그를 없애려고, 그를 고통 속에 어려운 가운데 처하도록 끊임없이 죽여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왕, 사단마귀에 속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오히려 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본인인 사울은 칼에 죽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사 지낸 것까지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이제 14군데나 도망다니며 쫓겨다녔던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쫓겨다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한 일, 그 대적자가 청산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 세력이 청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한 일을 오늘 2장 1절에 소개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윗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며 따라오는 600명의 병사, 그의 가족들, 건 3,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내가 유대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가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다는데, 그 가정이 몰락했다는데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니까? 제가 올라갈까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될 텐데 그냥 가지 않고 또 묻습니다.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본적인 것을 여쭙다면 이제 세부적인 것을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니까 했더니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은 유다 저 아래쪽, 이스라엘의 저 남쪽 지방입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그는 그 말씀을 따라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시글락에서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제 내가 떠돌이 생활이 청산됐으니 너희들 내 마음에 든 사람만 따라와, 이래도 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각 성읍에 살게 했다. 보편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점, 그 600명의 추종자들 가운데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했고, 400명이 200명 무시하고 자기들 주장대로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떨쳐버리고 자기 좋은 사람들만 데리고
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은 자기를 추종했던, 마음에 들었던 안 들었던, 자기에게 호의적이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그들을 살게 했다. 그러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기억하십시오?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며 협력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다윗에게 헤브론에 와서 당신은 우리 유다 지파만이라도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사업자의 왕이십니다. 우리 지파의, 우리 족속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자원해서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 와 있는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 지파의 왕입니다. 우리 족속의 왕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는 이 장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 하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건 30여 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이 죽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쳐서 벽에 박아놓고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개가를 불렀던 그 장면.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힘있는 장사들이 올라가서 그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줬던 그 소식을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그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5절 보십시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선한 일을 너에게 내가 갚겠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너에게 갚을게. 7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불안불안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때문에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도 긴장했을 것입니다만은 다윗이 너희들 이제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왕이 이제 명령합니다. 왕이 축복해 줍니다. 다윗은 유다의 지파의 왕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합니다. 8절 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북쪽 이스라엘,
이제 유다 지파를 뺀 11지파의 왕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세워진 왕. 꽤 오래 갑니다. 그때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세였다.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을 따랐다.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것은 40년 동안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이제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